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그 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사역 바로 앞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간구를 예수께서 들어주시고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칭찬해 주신 후에 그곳에서의 사역을 예수께서 마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하셔서 또 다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오늘의 본문, 이 사건은 귀가 들리지 않고 이제 말도 어눌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거의 언어를 잃어버려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자신과 그 외부 세계가 단절된,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그런 닫혀진 세계를 말하죠. 아마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서 고립된, 그래서 외로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귀가 먹으면 자연히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배우지 못해서 말하는 데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무의미한 소리만 지르게 되는 그러한 벙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의 상태를 이제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어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눌한이라는 이 단어가 모길랄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신약성서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한 번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아주 오래전에 번역을 해놓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벌써 그 헬라어로 구약성서를 번역한 그 성경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본학에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런 성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본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요 단어를 벙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그 이사야서 35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 그때 자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 때 이 벙어리라는 단어가 모길랄로스 이곳에서 사용했었던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그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사야서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마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본문에서 이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자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찬양한 걸로 봐서 이 벙어리라는 요 단어, 모길랄로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던 마가가 이 70인역에서 사용되었던 요 단어를 바로 지금 이 어눌한 자에게 사용함으로써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메시아 사상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연관된 언어를 사용한 걸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눌한 자는 완전한 벙어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의 상태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서부터 귀머거리고 벙어리였던 상태가 아니라 후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소리는 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 굳어졌던 이런 혀가 풀리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특징을 또 하나 살펴보면 예수께서 다른 이제 사역에서 병을 고치실 때는 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간절하게 병 고침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의 간구함이나 친구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의 처음 시작하는 본문에 보면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한 사건 바로 이어서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을 놓고 보면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고치심, 치유 사건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사역이라는 얘기죠. 이 앞에 있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예수님의 모욕적인 독설, 혹독한 비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기가 수긍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이 귀가 열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응수할 수 있는 입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온 그 여인은 귀머거리가 아니었고 어눌한 자,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귀가 먹은 사람이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데리고 왔다라는 단어하고 또 간구했다 이 단어 두 가지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오늘의 이 사건은 7장에 나오는데요. 그 바로 6장에 예수께서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에 머물러 계셨을 때 그곳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본문이 있어요. 요 밑에를 보시면 예수께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래서 간구하다. 그리고 났더니 다 성함을 입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게네사렛 땅에 있었을 때 그곳 이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고요.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렇게 데리고 오다 간구하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방 전도를 하셨을 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귀먹고 어눌한 자도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청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 뭐 내가 병이 나았다, 병고침을 받아라, 믿음이 너의 병을 구원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나오지 않고 행위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언어, 말 대신에 예수님의 행위만을 그려 보이고 있어요. 물론 뒤에 에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나오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행위였고 또한 예수님의 몸짓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먼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래서 마가는 아무래도 이 귀먹은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의 그런 몸짓과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병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손짓, 발짓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듯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몸도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대신에 몸으로 예수께서 언어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몸짓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마가는 몸짓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하고도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나병 환자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혈루증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태가 이런 식으로 또 고침을 받았으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모든 치유 사역들 또 앞으로야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고쳐지는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병자의 몸과 그 상처난 곳을 어루만지시는 자상한 어떤 의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듣지 못했기, 들을 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귀를 만지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귀에 넣으셨다. 먼저 닫힌 귀를 열어주셨어요. 순서가 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굳어져 버린 혀를 풀어주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말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런데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듣는 것이 먼저고 말하는 것이 나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담 치료의 제1원칙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말의 힘은, 그 힘의 원천은 사실은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제대로 말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허공에 맴돌다 사라지는 언어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할 때 오직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충돌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유는 뭐냐면, 이 말을 타는 사람은 말의 입에 그 재갈을 물려야 통제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다는 비유 하나, 그리고 아주 작은 키로 그 큰 배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가꿀 수 있다,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가지 말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말을 잘못하면 10가지 말을 잘함만 못합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몸을 찔러서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아픔이, 상대방이 심한 고통의 아픔을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말의 칼,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칼에 맞아서 느끼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능히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핸드폰 가지고 많은 통화를 합니다. 하고 싶을 때 말을 하고요.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이제 마련이 돼 있어요. 요즘은 통화를 하는 것보다 문자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말로 전화해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문자로 상처를 주는 게 더 심한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어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문자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 이제 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문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훨씬 더 조심해서 이제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랬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이런 장소, 이런 장이 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 바로 다음에 베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예수께서 이제 무리들을 이쪽에다 놔두고 무리를 떠났다, 무리로부터 나오셨다, 또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마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귀먹고 어눌한 자와 이 베세다 소경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6번째 시간이 요거였는데 이제 답 7번째는 제가 이제 베세다 소경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앞에 귀가 먹었고 말을 못 하고요.
벳세다 소경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가 먹고 말을 못하고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고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귀 먹고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만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말로 표현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해봅시다. 근데 똑같은 것은 예수께서 그 무리나 마을로부터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무리가 무엇인지, 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무리나 마을은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우리가 또 통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있는 세계에서는 이런 이제 치유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 방식,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잘못된 전통들, 율법들, 기존의 가치관들, 습관화되어 버린 것들, 이런 통념들 속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마을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 자체가 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해주는 것이고 어눌한 자의 혀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특별히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리 속에 있을 때는 그 자체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가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이고 무리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무리로부터 떠나는 것 자체가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마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넣었다. 이제 손가락이나 이 손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능력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손이나 손가락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일단 그의 양귀에 넣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뭐 혀라고 얘기를 하지만 헬라어에서 이 혀라는 단어도 언어나 말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뭐 혀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말과 언어가 그렇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렇다면 혀에 손을 대셨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으로 이제 말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손이라는 게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또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하고 손가락은 이제 같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귀머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그 소경 치유하시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일 때도 침을 사용하셔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요. 이 사건에서도 예수께서 침을 뱉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침을 뱉었다는 구절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경우, 순환 받으시는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채찍질했다, 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다. 이 구절들이 연속으로 등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 뱉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침을 뱉었다는 게 이 구절에서는 때리는 것하고 항상 연관돼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침을 뱉었다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꾸짖을 때 사용했었던 표현으로 마가복음에는 쓰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침 뱉었다는 말 자체가 어감적으로도 우리가 욕하다는 뜻하고 같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는 이 침을 뱉은 게 그 침의 효과, 예수님의 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 귀가 뚫리고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침을 소개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여기하고 베세다 소경 다 이외에 예수께서 침을 사용하셔서 고친 사역이 없습니다. 또 민간요법으로 헬라 시대 때 침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한 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마가복음에서 침을 뱉었다라는 표현은 꾸짖을 때 사용되어 언어라는 거죠. 용어라는 겁니다. 이 순환예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이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침을 사용해서 고쳐주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꾸짖으신 거예요. 그 뒤에 베세다 소경 고치실 때도 꾸짖으신 거. 그렇다면 뭐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귀먹고 어눌한 자나 베세다 소경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께서 침을 뱉고 꾸짖으셨는가?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상이 자꾸 쓰여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이게 좀 고민이 돼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환자가 있고요,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가 베세다 소경이 있는데 그 앞뒤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또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과의 논쟁도 나오고요.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침 뱉고 꾸짖은 게 이 환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그 앞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께서 침을 뱉으신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좀 어렵나요? 요거는 베세다 소경 이야기에서 조금 되풀이되니까 그때 조금 더 봅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요 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고 또 자기 딸이 막 개새끼 취급을 받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뱉음, 욕을 당하는에도 불구하고 딸을 먹여 살릴 나름의 부스러기를 애걸했었던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귀 먹고 어눌한 자에게 이 침 뱉으신 거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시면서 그녀를 꾸짖음과 연관이 되고요. 요 뒤에 베세다 소경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사건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결국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귀먹고 어눌한 자나 베세다 소경 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꾸짖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침을 뱉는 것과 같이 하시는 이 꾸짖음을 우리는 꾸짖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세다 소경이 정녕 꾸짖음을 꾸짖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소경 그 눈 뜬 것처럼 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꾸짖음으로 받아들여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 뱉는 것과 같은 이런 질타를 우리가 딛고 넘어서야 진정한 귀가 뚫리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아무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환자, 이 병자 치유는 그 병자 치유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그 치유 사건과 연관된 예수님의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하셨다, 스테나조, 이 말씀도 마가복음에 단 한 번 여기에 쓰이는데요. 뭔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가슴 답답해하는 신음, 탄식을 뜻하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 이방의 규머거리들, 또 제자들을 향해서 답답해 하시는 탄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람어인데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열려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수동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병자는 즉시로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분명해졌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죠. 명령 수동태예요. 그리고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미완료 시제가 쓰였는데 그 말은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래서 반벙어리였던 이 병자가 이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복음으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닫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왜 닫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욕심, 아집, 우리들의 편견이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막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 환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셨듯이 이 에바다라는 열려져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귀가 뚫려야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는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하실수록 저희들이 말씀을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은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셨는데 이르게 하지 말라, 이르지 말라라고 침묵을 강요하셨던 게 좀 더 색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말을 할 수 있게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병 고쳐주는 일만 하시는 분이다라는 선입관,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경계하셨다, 경고하셨다. 이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들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고친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기적적으로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이런 분으로 내가 그런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고침을 받고 났을 때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믿음이 오래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변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신유나 기적, 치유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듯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경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놀랬고 찬양했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창세기 우리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요 구절과 같이 쓰이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권적 통치가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 사역이 이방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6장인데요. 거기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단숲을 내 입술에 대니 오 주여 하는 이런 우리 찬송이 배경이 되는 게 이사야서 6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너가 가야 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고 소경이 눈뜨게 되는 것, 이것은 육체적으로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귀를 막고 있고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참다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본문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에는 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 부른다. 아까 말씀했던 거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나는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귀 먹은 사람이 없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귀가 막혀버리고 혀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손발도 굳어지는 모든 비극의 원인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호관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장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상호관계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에요. 그 의사소통은 귀와 눈과 우리 혀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는 이 바른 말을 듣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 바른 말은 바로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입에서 거짓말만 하고 탐욕 그리고 술수로 채워진 이런 말들은 도끼가 가득 차서 독한 독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요. 바른 말을 해야 되고요. 또 바른 걸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들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어요. 수많은 이야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머스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거짓, 선전, 선동,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소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우리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서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바른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바른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키워서 선악간의 바른 판단을 해서 거짓된 뉴스들을 걸러내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음과 거짓과 불행한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닫혀있고 막혀있는 세상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많은 전도를 해요. 일단은 입으로 하겠죠. 하지만 입으로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는 말씀처럼 전도는 우리들의 몸짓, 우리들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말로는 전도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봐요. 전도가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요. 정직한 삶을 살고요. 남을 속이지 않고요. 바른 귀와 바른 혀,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말을 전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우리가 말을 더듬는 어눌한 자가 됩니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타가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책망이 우리들을 향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 사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에바다, 열려져라 라는 말씀처럼 이 막혀버린 귀가 열리고 얼어붙은 우리의 입이 열리고 닫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